2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해진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누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죠. 에스겔 26장에서 우리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어디를 말해요? 두로를 말한단 말이에요. 두로. 에스겔 26장이 두로의 멸망 자체를 말하고 있다면 27장은 과거에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두로가 이제 패망하게 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두로가 경제나 무역 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번성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7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아멘. 여기서 애가는 슬픈 곡조의 성격을 띠는 노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신 것은 과거 두로가 해상무역으로 크게 번창하고 화려했는데 이제는 패망하게 되어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도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태양이 비칠 때가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에스겔을 통하여 두로를 향하여 이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 세상은 영호걸의 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두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3절을 살펴보시면 먼저 바다 어귀에 자리를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번영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흠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당시 두로인들이 해상무역을 하기 위하여 드날들던 항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두로는 동서양의 여러 나라와 무역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자화자찬하는 말이죠. 그들은 무역업을 통한 경제적 부로 인해 자신들을 화려하고 용화롭게 단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로가 자신의 교만을 나타낸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두로가 하는 말 온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요, 두로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가 나와요. 두로의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로를 지은 사람들은 두로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27장 5절에서 스닐의 잣나무로 시작해서 25절에서 다시스에 배에 이르기까지 두로가 얼마나 많은 민족과 교류하며 번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나요. 여러분, 오늘 이 5절 보세요. 5절 27장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8절을 보시면요, 8절이 다음과 같이 나오죠. 8절 읽습니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봅니다. 5절을 가보세요. 5절 뭐가 나오죠? 스닐의 잣나무. 또 뭐가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 6절로 가봅니다. 6절 뭐가 나와요? 바산의 상수리나무. 또 뭐가 나와요? 깃딘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뭘 만들어요? 가판을 만들어요. 7절로 가볼까요? 어디로 또 무역하죠? 애굽의 수를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습니다.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어요. 8절로 가볼까요?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두로에 뭐가 되었어요? 사공이 되었어요. 9절로 가봅니다. 9절에서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두로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무역했던, 거래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국이 1대1로 현대판 뭐예요?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1대1로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이 두로라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에서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깃딤성 황양목, 상아, 애굽의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두로의 사공이 되고, 얼마나 번영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과 무역업을 하면서 두로가 이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로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두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26절 있습니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에,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 두로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로에 노를 젓는 사람이 두로를 깊은 바다로 데리고 나가지만 동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두로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 탄 모든 군인과 배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내가 뭐 하는 날에? 멸망하는 날. 이 내가가 누구예요? 두로란 말이에요. 두로. 재물, 상품, 무역품, 선원, 선장, 또 사람,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 배 탄 모든 군인, 배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이거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두로가 멸망하는 날이 다가와요. 두로의 모든 것이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30절에 보시면 30절, 두로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굽니다. 31절 보실까요?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고 슬피 통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가 사라졌죠. 페르시아, 또 아수르, 바벨론, 그죠? 또 로마 제국,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역사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원히 전 세계를 지배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중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두로가 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잘 나가든 어렵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로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